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쉽게 되시죠? 예. 우리의 본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이 6장 19절에서 이 34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진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큰 주제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누가 왕이냐의 문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계속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계속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왜 또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결론은 뭡니까? 나만 봐 라는 말씀이잖아요. 나만 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그죠? 나만 봐.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제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제를 보면.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문제, 여러분 이거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좀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아라.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어떻게 쌓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이 계좌 계산하셨어요? 네. 있습니까? 직통 계좌 있으세요? 네. 전용 계좌 있으십니까? 네. 자, 말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실 거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보물 혹은 보물들을 오늘 어디에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도 쌓을 수 있고 어디에요? 하늘에도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든지 땅에 쌓든지 어딘가 여러분 쌓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은 뭐예요? 곧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곳은 곧 없어질 위험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어느 곳이 좋으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곳은요 금방 없어질 거래요. 한 곳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선택하시겠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때다가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 부도 날 만한 은행에다 여러분 저축하시겠어요? 아니면 튼튼한 은행에다 여러분 저축하시겠어요? 튼튼한 데가 해야지.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쵸? 어느 곳이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졸다가 찍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쵸? 없어질 곳에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에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알긴 아는데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니까요. 땅에다 사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죠? 왜 그런지.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땅에다 쌓으면 금방 없어질 것이고 뺏길 것이고 도둑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요.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요. 영원히 그냥 여러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 우리가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뭡니까?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또한 여러분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당장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거하고 같죠? 예금과 적금의 차이죠. 그렇죠? 당장 넣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리고 뭐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당장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는 건 어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리는 뭔가 혜택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적립은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연금과 같은 거죠. 적립을 하는데 뭐예요? 당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보험 든 것 같죠? 맞지? 돈은 들어가는데 혜택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지는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쉽게 채워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알면서도 어때요? 선뜻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겪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배고파요. 굉장히 배고파요. 그죠? 그런데 길에서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었어요. 이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큰일 났네? 주워서 봤더니 눈앞에 누가 보이느냐?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여러분 이 거지 노인이 하나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봐도 너무 불쌍해.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역시 여러분 별로 다르지가 않군요. 그렇죠. 이게 지혜 있는 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딱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사서 내가 여러분 내 배를 채우는 거. 그렇죠. 근데 문제는 5,000원짜리 가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지금 나눠 먹어야지. 예. 근데 여러분 거기 식당이 10,000원짜리밖에 안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반 그릇씩 먹어야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단적인 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에 심느냐 하늘에 심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판단은 뭐예요? 그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뭐예요?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여러분 입고 있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10분의 20만 살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부자 청년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눠주라고 하기 전에 뭔가 뭔 얘기가 있어요. 넌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다 팔아가지고 홀라당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주님께 선포를 합니다.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가 나쁜 짓 해서 불의하게 내가 지금 비록 세리장이지만 내가 남한테 뭐예요? 말도 안 되게 뺐거나 뭐 이자를 더 많이 받아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예요? 내 재산에 몇 분의 몇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삭개오가 내 재산 다 줄게요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너는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줘라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다 물론 그것도 복이 있죠. 다 팔아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큰 상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 것까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상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선 내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나누는 기준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 통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 자,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 여러분 이 원어적인 뜻으로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중한 재산을, 그죠? 이것을 저장하거나 쌓아두기 위해서 땅 속에 마련한 상자나 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물을 저장하는 것, 장소나 아니면 어떤 물건,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보물의 원래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이 누군가가 발견하거나 얻게 되는 많은 보물 이것을 뜻하는 걸로 의미가 확장된 거죠.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저 어떤 보관하는 이 보관함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더 컸던 것이 이제 그 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에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선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분노의 무기, 곧 전쟁의 무기를 상징하는 것, 아니면 신명기나 욥기에서는 비나 눈이나 우박 같은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것, 하늘의 선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영적인 축복 혹은 상급을 뜻으로 또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보물은요,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은 우리 마음과 같이 간다라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 보물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뭐예요? 나의 보물이 뭐예요?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요. 내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는 뭐예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보물이 뭐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어떤 보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본문의
말씀하시는 본문의 1차적인 의미, 오늘 본문에서는요 1차적으로는 사실 이것을 물질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1차적인 개념은 물질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일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죠? 적당히 벌면 뭐예요? 적당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왜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많이 모으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걱정 없이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고 싶어요. 조금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많이 벌고 싶냐라는 거예요. 왜? 많이 벌면 버는 만큼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편한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일 거라는 뭐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대가 없이 여러분 많이 벌기 원하세요? 왜 죽어라 힘들게 여러분 뭐 하려고 많이 벌기로 노력하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이나 꿈을 물으면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하죠. 뭐예요?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CF 광고 중에 어떤 은행에서 광고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했던 CF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신년 소망 빌 때 여러분 우리 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뭐예요? 건강과 우선은 건강이죠. 네.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마음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는 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몇몇 영적으로 큰 경험을 어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억지로 부자 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부자를 만들어준다면 굳이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 솔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많으면 어떻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물질은 곧 뭐다? 보물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만몬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물질뿐일까요? 그렇습니까? 나는 돈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입는 거, 먹는 거에 여러분 예민하진 않으세요? 난 먹는 건 정말 잘 먹어야 돼. 난 입는 건 정말 멋지게 하고 다녔어.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에 나는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난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 내 명예가 몫이라는 건 난 그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건 없으세요?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진 않습니까? 성적인 것에 여러분 유독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식 문제, 자식 문제만큼 내가 굉장히 예민하거나 여러분 이런 건 없으세요? 혹은 지식적인 것, 내가 막 많이 배운 거, 아는 것 여기에 여러분 만족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공부는 해야 돼 이러면서 옛날에 여러분 선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은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부인은 막 이제 막 그 품삯이를 해갖고 막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남편은 뭐예요? 집에 앉아서 책만 보는 이런 집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권력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보물 아닌가요? 그럼 정말 예수님만 여러분 보물로 여기 계세요? 자식 문제, 권력 문제, 여러분 내가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이런 거에는 관심 없으세요? 명예에는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은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보다는요 딴 데 더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그 재정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외부의 정치기나 직책, 권력, 여러분 정치에 더 관심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명함을 보면요 뒷면에요 이력이 빽빽해요. 뭐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 뭐 이사, 뭐 해갖고 잔뜩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도대체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지 목사님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인드가 기업 운영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하시는데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조금 뭐 하시는 분이지? 라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목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붙들려 있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뭐가 되는 것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다 해요. 맨날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여러분 이게 목회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목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똑같이 경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요 그 목사님에게는 뭐예요? 그게 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키우는 게 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보물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것들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보물로 생각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하나님도 진짜 뭐예요?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예요? 우상으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신 주님에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내 명예가 지켜지는 것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노후의 편히 먹고 사는 겁니까? 나는 어떤 보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의 우상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 또한 우리 이렇게 묻고 있죠. 이 보물을 너는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 자, 이제 그 보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땅에 쌓아 놓아야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늘에 쌓아 놓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 놓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보물은 여러분 어떤 종류냐?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보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 또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짜 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장소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첫 번째 상사.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나와요? 땅. 땅은 뭐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뭐가 없었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은행과 같은 그런 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보관하고 맡기고 여러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은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물을 어떻게 보관을 했어요? 대부분 다 어디다 보관했냐면 땅에다 묻었어요.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렇죠? 땅에다 묻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은요. 땅이나 이렇게 상자 같은 데 보관해갖고 땅에다 주로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실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의 비유를 보면 그 종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잖아요. 왜 땅에다 묻었죠? 그게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묻어놓는 게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비밀금고예요. 땅이 비밀금고입니다. 어디다 묻었는지는 누가 알아요? 나만 알잖아요. 비밀금고인 거예요. 자, 하지만 땅에다 숨겨두다 보면 필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오래 보관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벌레가 먹거나 썩거나 침식당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위치가 노출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쉽게 도둑맞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이 거의 여러분 흙벽돌이 흙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구멍 뚫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예요? 구멍을 뚫을 수도 있었고요. 집에 놀러 갔는데 누군가 야 내가 저기다 묻어놨어. 좋은 거 묻어놨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다 잘 묻어놨는데 이게 뭐예요? 나중에 도둑맞기도 쉽고 뭐예요? 상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말쯤인가요? 여러분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그렇죠?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화폐를요. 새 신권으로 싹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돈을 이제 뭐예요?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부정한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다음에 탈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을요. 자기 집에다 몽땅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 가면요. 이 지하실 전체가 다 뭐예요? 이 금고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다발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겉은 뭐예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재정이 뭐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뭐예요? 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했냐면 이 부정한 돈들, 이 나쁜 짓에서 버는 돈들, 탈세하는 돈들 뭐 하려면 싹 잡아버리려고 뭐 했냐면 화폐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면서 뭐냐면 옛날 돈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돈 출처를 다 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들이 뭐 돈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다 보면 뭐예요? 걸릴 수도 있고 안 바꾸자니 뭐예요? 똥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걸 신고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 집에 뭐가 있다 하면 뭐예요?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뭐예요? 발견하면 압수를 해버려요. 벌금을 떼시고 여러분 압수를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이 돈을 압수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진짜로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1조가 막 돈으로 이렇게. 실제 인도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갖고요. 그거 뭐예요?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끼다가 뭐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로 현금들 옛날에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옛날에 방바닥 밑에다가. 네. 장판.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장판 밑이었어요. 그렇죠? 한번 좀 해보셨죠? 나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장판 밑에 이렇게 쫙 펴가지고 장판 밑에 놓으면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빳빳하게 잘 펴져요. 문제는 또 뭐예요? 썩어요, 잘. 습기가 있으면 네. 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예요? 종이 먹고 동록이 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2016년도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설마 했더니 이런 기사가 또 뜨더라고요. 상반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손상된 지폐 있잖아요. 쓰다 보면 이렇게 막 낡아지거나 찢어지거나 여러분 해가지고 손상되는 지폐들이 있잖아요. 그게 2016년도에 보니까 1조 한 5천억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상반기에 손상된 돈들이, 훼손된 돈들이 예를 들어 불에 타버리거나 뭐 이런 돈들도 있고요. 그 불이 나가고 홀랑 타거나 이런 돈들이 있는데 대략 1조 5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장판 밑에 눌리거나 습기로 인해서 손상된 돈이 3억 4,8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해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아끼다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뭐 되는 돈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뭡니까?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땅에 쌓는다라는 것, 그만큼 세상적인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땅에 쌓는 것 그 자체, 여러분 그 자체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땅에 쌓는 것이 있어요. 뭐요? 저축하세요 안 하세요? 보험 드세요 안 드세요? 적금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그게 다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100% 땅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 들어서 보험 들어서 여러분 천국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100% 땅에 쌓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땅에 쌓는 것 그 자체를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에 쌓아야 되는데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는 행위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땅에 쌓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즐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 부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100% 이 사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땅에 여러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지고 지옥에다. 음부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살고 있는 거짓 나사로를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뒀다라는 사실. 근데 그 사실로 인해서 둘 다 죽어서 여러분 하나는 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달리 말하면 뭐예요? 천국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갔다. 지옥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두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땅에 쌓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땅에 쌓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낀다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보면 불의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이 땅을 보물에 쌓는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또 21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와도 또한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땅의 소산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많이 부자가 됐다. 내가 많이 수확했으니까 내가 지금 있던 창고 헐고 나서 뭐예요? 더 크게 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다 보관한 다음에 나는 이제 뭐예요? 야, 배 든든하게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오늘 이리 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땅에 쌓는 것 그 자체보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땅에 쌓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비롯한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귀속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헛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심기 시작할 때 쌓기 시작할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과 동록에 의해서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물은 어떻습니까? 그게요. 여러분 오늘 본물도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은요. 하늘에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래요. 하늘에 쌓는 것도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쌓는 건 동일한데요.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할 때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요. 그것이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근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쌓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하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 이 배낭은 뭐예요? 하늘에 닿을 없는 보물이다라는 거. 이걸 말씀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마태복음과 본문과 이게 평행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너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제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구제를 배웠죠? 여러분 유대인의 3대 경건 하나가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 구제를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시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 방법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제는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보물이 재물,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요? 구제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없지만 이걸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말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환전하는 방법.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물질을 여러분 환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한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실천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다른 의미에서 보면 선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제 이외에 또 다른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여러분 구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이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 하늘에 뭐예요? 보화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큰 상을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이자받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꾸어주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자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뭐예요? 좋아하라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여러분 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은 불의를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비결인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하라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죠. 신령한 것을 뭐예요? 찾으라고 말씀하죠. 또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만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된다. 더 거룩한 것을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뭐가 있어요?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기를 여러분 소망했었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교인들 성도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영유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체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나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딱 줄을 서가지고요 줄을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줄이요 일렬로 쭉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층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다 쓰는데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맨 앞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맨 앞에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선 사도들이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순교사들. 순교사. 뭐예요? 그만큼 멸망하니 크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라면 굉장히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부르심의 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앞만 보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상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과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비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세요? 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걸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고 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 우리는 즐길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손만 대면 잘 깨지기 쉽고요. 형편없고요.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거라고 베드로전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보배. 누가요? 예수. 우리는 이미 영원히 뺏기지 않을 여러분 참된 보물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물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는 떠들지만 정작 뭐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할 때 선포했던 거 바로 그거. 너희들의 잘못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데 그게 보배인 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입술로는 나는 보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보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뭐예요? 내 마음 어디가 있어요? 땅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참된 보물을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주님이 내 보물이시면 내가 뭐예요? 할 수 있어요. 하게 될 겁니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내 보물이 아니면 뭐예요? 난 자꾸 뭐 하게 돼요? 땅의 것을 자꾸 찾으려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 헛된 보화가 아닌 참된 보화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디모데후서 6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헛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우리의 보물은 땅에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물 어디에 둬요? 하늘에. 그러면 먼저 내 보물이 뭔지를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보물을 찾게 되면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 보물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쌓는 방법. 오늘 여러분 그 보물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쌓인 보물들을 풍성하게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